오늘 봉독한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푸른 초장보다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푸른 초장보다 중요한 것.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왕에게 엄청난 제한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밟고 걸어온 다닌 땅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농부는 그 말을 듣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전력을 다해 빠르고 그리고 더 많은 땅을 밟기 위해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더 많은 땅을 소유로 삼고자 쉬는 것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밤늦게까지 전력을 다해 달려갑니다. 한 뼘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는 출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땅을 밟고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발점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탈진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 그것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이야기지요. 현대인들 또 우리 모두는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가장 많은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푸른 초장을 꿈꾸고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단순한 휴식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이룰 수 없는 더 큰 성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현실에서 있지 않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내 앞에 보장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미래를 쫓고 쉼의 장소를, 풍요의 장소를 향해 달려가는, 푸른 초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쉼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쉼의 근원, 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겁니다. 푸른 초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목자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양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을 인정하지 않고 목자를 부정하며 푸른 초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양에 불과한 것이죠. 푸른 초장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푸른 초장보다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상당히 한국적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적 정서는 어떤 것이냐?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은 무엇인가? 그것은 연말이 되면 토종 비결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도 연초가 되면 점을 보러 다닙니다. 내게 애군이 없고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마치 내게 푸른 초장만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적 이 무속적인 문화는 믿음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목표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꿈꾸는 그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은 누가 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헌신보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성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오는 것이 샤머니즘적 영향을 받은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보다 내 꿈과 내 소망을 이루는 푸른 초장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때로는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며, 그리고 내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헌신인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전의 습관과 사고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열심보다는 더 중요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우리의 자녀의 목자가 되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여건들에 너무나도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 인터넷을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한 20년 전부터. 근데 지금은 TV가 아니라 뭘까요? 핸드폰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때로는 TV가 나의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휴대폰이 나의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나의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공이 나의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자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의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귀한 존재이지요.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목자는 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양을 안내하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양을 보호하고 그리고 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은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푸른 초장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부족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 왕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푸른 초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점검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푸른 초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푸른 초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푸른 초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말씀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은 결과이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먼저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안전한 삶, 성공적인 미래가 그 결과를 마치 우리가 삼고 살아가는 목표처럼 우리는 어리석게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얻어지는 우리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찌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되리라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푸른 초장인지 쉴 만한 물가인지 혹은 흑암의 골짜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초장인 줄 알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흑암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곳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쉼과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양은 불안하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시 살리다,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바로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서 그 속이 다 문드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계에서 지치고 일에 지치고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서 날마다 낙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회복하지 못한 피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쉼과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방향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우리는 사실 바른 길, 의의 길보다 편한 길을 찾습니다. 빠른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3절 중반절에 있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의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초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푸른 초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보다는 푸른 초장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또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처의 골짜기, 수많은 좌절과 아픔,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흑암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푸른 초장이 아니어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을 이기는 이유는 4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인도하심입니다. 막대기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동행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동행하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힘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여행 와서 하고 싶은 일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졌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편의점 가는 것이 필수가 됐고요. 다이소 쇼핑이 필수가 되었고 요즘에는 밤중에 길을 걷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되었답니다. 한 2년 전쯤에 우리나라 모 핸드폰 회사가 광고를 한국 시간 새벽 핸드폰에 새벽 3시에 혼자 여자가 달리기 하는 것을 보고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저것은 거짓이라고, 새벽 3시에 어떻게 여성 혼자서 달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광고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광고가 한국에서는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왜 여성 혼자 밤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경찰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디가드가 나와 함께 있다면 무서운 밤길을 걷는 것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로, 흑암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우리의 막대기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승리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리는 것은 바로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내가 승리자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은 것은 아주 존귀한 자로,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회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승리의 경험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실 때 그 함께하심은 끝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쫓아온다는 가장 강한 표현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돈은 나를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따라오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늘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혹은 끝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정년을 끝나고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늘 한결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어야 편안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영원히 끝까지 계속됩니다.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푸른 초장을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원하느냐? 푸른 초장은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푸른 초장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